7월 21일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126편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벨론 본토로 끌려갔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유배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버리고 바벨론의 문화와 생활 양식 안에서 수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귀환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 하나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민족에게 무슨 힘이 있었을까요? 그저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라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늘 고향 땅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절망의 시간들이 70년 동안 쌓여왔는데 고레스 왕의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바뀐 것입니다. 아마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시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루어진 이 현실이 너무 믿기지가 않아서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어서 꿈을 꾼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시인은 2절에서 이어서 노래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웃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오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는 웃음이 떠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며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은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역사에서 그들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나라를 다시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보내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열방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니, 선택받은 나라라고 하더니 꼴 좋다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의 시인은 이런 상황이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죄가 나를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포로 생활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흑암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하고 깊은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여 신음하고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나는 너를 위해 죽었다고, 이제 너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나의 자녀라고,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시편 126편은 마치 구원받은 우리를,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기쁨과 감격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기뻐하고 찬양하던 시인의 어조가 바뀝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포로를 돌려보내달라고 합니다. 남방 시내가 무엇일까요? 남방 시내는 이스라엘 남쪽에 광야가 있는 그 네게브 지방에 흐르던 시내입니다. 이 네게브 지방은 평소에는 물이 없어서 늘 말라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한 번, 몇 번씩 그 우기가 나왔을 때, 우기가 되었을 때, 비가 내리는 시기가 되었을 때는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물살이 무서울 정도로 세게 흐른다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남방 시내입니다. 마치 그런 남방 시내처럼 우리 포로들을 돌려보내달라고 합니다. 이게 이상합니다. 이미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왜 포로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귀환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극소수였기 때문입니다. 아직 다 돌아오진 않은 것입니다.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남아있는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들도 빨리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꿈만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돌아와야 할 포로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 126편의 시인처럼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 완성되어야 할 이 구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할 구원이 남방 시내들처럼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마른 땅 위에 물이 넘치듯이 메마른 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홍수처럼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은혜를 경험하였으니 이제 다 되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교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 것은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스타트를 끄는 것뿐입니다. 이제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결승점에 이를 때까지, 그 완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단련되고 다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인생이 힘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늘 평안하고 늘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편안한 삶만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존재들로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그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 과정은 5절과 6절의 표현과도 같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그 인생길 가운데 경험하는 그 많은 고난들이, 어려운 일들이 마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와도 같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은 이렇게 씨를 뿌립니다. 눈물과 울음으로 힘겨운 나날들을 버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한아름 가득한 곡식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것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갑시다. 나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오늘이다. 내가 오늘은 비록 눈물을 흘리지만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눈물 끝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곡식단, 기쁨으로 가득한 추수, 곧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과정에 들이시고 그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이 과정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늘 우리에게 도전이 있고 늘 우리에게 버텨내야 할 그런 하루하루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참 울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가운데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기쁨으로 가득한 추수, 그날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그 날을 바라보며 완성되어서 참 기쁨이 차고 넘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인생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